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수요일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 22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22장의 시작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땅 가드에서 도망친 다윗이 이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서 나의 피난처를 삼아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그는 결국 인적이 없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자신의 몸을 피해 은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도망쳐 숨었던 장소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거처를 두고 살 수 있었던 지역이었고, 무엇인가 그곳에 가서 도움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소위 지난번 갔던 곳에 보면 칼을 얻던지 먹을 것을 얻던지 물을 얻던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었는데, 오늘 다윗이 피한 아둘람 굴이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제공받을 수 없는 정말 황량한 장소였습니다. 그저 몸을 피해 숨기고 자신의 몸을 은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뜻처럼 피난처라는 의미, 그곳으로 이 다윗이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이르른 다윗,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그곳에 일어났죠. 1절 하반절과 2절은 다윗에게로 약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1절에서 2절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이 아둘람 굴 안에 400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음을, 또 여러 각자의 형편을 가진,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음을,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 그곳에 왔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다윗은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언제고 내 생명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는 여정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발견했던 것은 때론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삶의 좌절함이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보았고,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지만 때로는 일어난 모든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던 다윗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메마른 광야 땅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여보니 몇 명이 됐다고요? 400여 명이 됐는데, 어느새 아둘람 굴은요,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유일한 안식처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무려 400명이 그곳에 운집했어요.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400명이 모여진 상황들을 보며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 앞에 모인 자신만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 있길래 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 400명의 사람을 바라보며 다윗이 무언가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 400명의 사람, 자신만을 바라보며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는 곧 죽을 것 같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았네. 여전히 나는 죽음의 공포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심은 여전히 내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들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상황들이 여의치 않고 나의 환경이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간혹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둘람굴에 모인 세 부류의 사람들의 형편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짧게 소개되어집니다. 세 부류는 이렇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굴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요, 모두 지금 사울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통치의 수단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당시 환난 당한 자들은요, 사울 왕의 난폭한 어떤 폭정과 같은 그 지도 아래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여겨 다윗을 쫓아 그 아둘람굴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혹은 다윗을 추종하거나 다윗을 좋게 여겼고 다윗에게 호감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울에게 배제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맏아들이었던 요나단 역시 다윗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아들에게까지.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큰데 일반 백성들이 다윗을 옹호한다고요? 다윗에 대해서 좋은 평을 내놓는다고요? 아마도 분명 다윗과 함께 이거는 나라의 영모에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다윗의 형들과 아버지와 온 집이 아둘람굴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1순위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집이죠. 다윗의 집 가정과 그의 친척 가정, 아버지의 집이 가장 큰 타겟이 됐을 거예요. 누가 보아도 분명 다윗과 내통하고 있을 거라고 보았고, 결국에는 다윗과 저 집안이 우리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찬탈해서 결국 뒤집어 엎어 나의 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핍박의 대상이 바로 다윗의 집이었겠죠. 자,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인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빚진 모든 자들입니다. 당시 사울이 그릇된 경제정책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폐해가 고스란히 많은 백성들에게 미쳐졌는데, 당시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빚을 지은 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고리대금, 사채 혹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뭐 그것이 대수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러한데요, 직업인데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율법의 정신은요,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같은 민족인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이자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을 철저히 금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은 유대인들 안에서의 거래에서 철저하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허용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여러분, 빚을 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누구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좀 어려운 분들이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1금융권 가서 돈 벌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2금융 혹은 그 밑에 단계 이자가 높은 그런 은행이나 혹은 돈과 관련 사채와 관련된 돈들을 빌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시 사울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디에 가서 신용이 있습니까? 나를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고리대금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묵인해 주는 거죠. 고리대금으로 내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낼 수도 없고 그 이자가 불어서 원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들은 더욱 가난에 내몰리고 결국 자신과 가족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당시에 돈을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삶이 파탄에 이르는 일들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가산을 탕진해 그들을 종으로 삼는 악행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요, 시편에 자신의 대적자, 다윗의 대적자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편 109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들의 재산이 고리대금 하는 자들에게 의하여 탈취되도록 주께 간구하는 시까지 적을 정도였어요. 당시 고리대금 업자들이 얼마나 악랄했고 얼마나 그것들이 악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사울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가난한 자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가 누구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울 왕국의 그 통치,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욕망의 타락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그 왕국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주 신물을 느낀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무너지고 아부와 아첨과 중상모략이 판을 치는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의 타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피폐케 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아둘람굴에 모인 이 다윗을 바라보며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울의 폭정과 바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둘람굴의 모임은 결국 다윗에게요, 대단히 큰 용기와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명을 보내셨어요. 그 400명을 바라볼 때 모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400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준 하나의 어떤 사인과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작은 한 나라의 인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400명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윗에게 맡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할 이스라엘의 나라의 작은 모형과 같은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숨을 수 있고 피난처와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아둘람 굴과 같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나라, 그런 지도자가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인 것을 이 아둘람굴이 작은 모형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아픈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 때문에 그의 삶이 다 탕진되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둘람 굴, 작은 그 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가 강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어요. 사울을 따르고 추종해요. 하지만 그 나라의 깊숙한 내부의 의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권력 앞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요. 그 나라는 결코 장구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을 통해 계승되어지고 확고하게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여러분, 또한 아둘람굴은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인 400명은요, 의로운 지도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무너진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공동체를 찾아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당시에는요, 죽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빚을 지고, 내가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직 죽진 않았는데 다윗을 찾아가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매도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그 전쟁을 통하여 다윗은 사울과 다른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는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알았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 다윗이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 만만이로다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신실한 다윗을 핍박한다라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겠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어디 가서 의지할까? 그래,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저 사람에게로 가자. 저 사람에게로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자. 그것이 아둘람굴에 모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편이 어떻든 그가 우리에게 좋은 떡을 먹이고 배불릴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곳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 안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여전히 희망이에요.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땅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과 같지 않아 차별과 다툼이 교회에서 끊어져 버리고요, 사랑과 희생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아둘람 굴처럼 피난처의 사명,
육신과 영혼의 피난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둘람 굴의 사역을 정말 다양하게 감당하는 사회 속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어요. 매스컴에 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각자의 현장 속에서 많은 아둘람 굴과 같은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지요. 베이비박스 사역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그냥 길거리에 막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해요. 제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요. 바깥에서 아이의 이름과 이런 것을 안에다 넣어주면 안에서 그 아이를 받아다가 입양하고 키워서 다시 그 아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베이비박스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시작을 했죠.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살 예방 상담들, 국제 많은 NGO 단체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많은 국제 기호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뭐 무슨 단체, 거의 대부분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단체들입니다. 지역마다 세워진 복지센터, 미혼모 시설, 청소년 시설들, 노숙자 급식, 또 그들을 위한 재활, 그리고 직업 재활 훈련센터 등등,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감당하는 아둘람 굴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어떤 희망의 빛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까? 다윗이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돼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배불릴 수도 없었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이나 환경을 제공하지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구원을 얻고자 했던 가장 큰 본질만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소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환경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윗이 있는 그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뢰,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온 것이죠.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서로 아우성이어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불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교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아둘람 굴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피난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사울과 같은 통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아직 다윗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호롤단신이었지만 그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붙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소망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빛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져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것, 우리가 감당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여, 하나님 온전히 아둘람 굴과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편을 놀라운 형편,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사역들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